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적당주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고 또 법이나 또 질서를 위반했는데 괜찮아,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괜찮아, 그 정도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그런 것이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적당주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긍휼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 긍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팔복 서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자질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아량이 넓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적게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잘 받아주는 비교적 관용을 잘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이 많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질들,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일까요? 여기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신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긍휼이 무엇이냐라고 긍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해도 죄를 지어도 적당히 넘어가주는 그런 적당주의식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적당히 눈 감아주는 적당주의식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은 뭐 때문이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적당히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결국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온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은혜의 의미와 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사실 여러분, 긍휼과 은혜 넓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긍휼과 은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인데 굳이 두 용어를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긍휼과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먼저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사랑의 반응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긍휼은 엘레우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긍휼의 의미는 죄인의 비참함과 무력함에 의해 유발된 사랑의 반응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D.A. 칼슨에 의하면 은혜와 긍휼은 다 마지막에 보면 사랑의 반응인데 은혜와 긍휼은 모두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은혜는 죄인 자체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면 긍휼은 죄인의 비참함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랜스피라고 하는 분도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언제나 죄와 죄책 자체와 관련된 단어이며 긍휼은 언제나 고통, 불행함, 비참함 등의 죄의 결과와 관련된 단어이다. 은혜는 죄 용서를 베풀고 긍휼은 구제를 베푼다. 은혜는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며 긍휼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그 의미 약간의 그 뉘앙스와 의미와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세분적으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죄를 전체로서 내려다보는 반면 긍휼은 특히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고통을 제거하는 행동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적 의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긍휼의 의미가 보다 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기본적으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측은지심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 비참함을 제거해주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측은지심을 넘어서 그가 처한 비참함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 비참함을 제거하려고 해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참된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긍휼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 강도 곁을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 속에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령 측은지심을 느꼈다고 참 불쌍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은 줄 알고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혹시나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설령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실제적인 도움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그 긍휼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걸음을 멈추고 가서 그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고 데리고 가서 숙소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먹을 것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돌봐줘라.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비참함과 그것을 제거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의 참된 의미입니다.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범죄한 인간은 이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측은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또한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불쌍하다, 저 인간들 불쌍하다 그러고 말았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비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긍휼의 핵심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핵심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는지 7마디를 외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그들을 사하여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비참함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알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사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의 세 구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그 일부의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도문 바로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그 결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세 가지 구절들을 보면 이 구절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다. 그럼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을까요?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맞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거는 반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해석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결코 사람의 긍휼과 사람의 용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긍휼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만약에 우리의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용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삽니까? 우리 안 돼요. 우리 죄인된 인간으로서는요 누군가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을 용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해석대로라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로는 다 말소해버려요. 다 취소하고 말소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그 열을 올리면서 기록하고 말합니까? 바울은 은혜론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은혜론은 다 취소되어야 돼요.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가 행한 그 긍휼과 우리가 행한 용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바울의 이 모든 기록들은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다 취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만약 이 해석이 맞으면요 모든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 교리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신칭.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났다면,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쓰레기냐? 아니에요.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느냐?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럼 행위는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은 믿음이라면 다른 쪽 면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용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휼과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동반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올바른 행동은 자신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쓰레기 책이다, 쓰레기 같은 책이다. 그건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결론을요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용서 잘하는 은사를 받고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은사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면 조금 남보다 아량이 넓고 좀 더 관용을 잘 베풀어주는 그런 상대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용서의 은사를 받고 태어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고 태어나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해주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용서와 긍휼입니다.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긍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내가 긍휼하지 못하다면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이 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아직 죄 속에 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로존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로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또 남을 향해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도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 품지 않고 긍휼을 베풀 수 있으십니까? 이건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다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긍휼과 용서를 실천한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분을 뽑으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그 나병 환자들을 오늘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더 유명한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양아들로 키웠던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두 아들 장남 동인이와 차남 동신이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 안재선 씨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으니까 안재선 씨가 손재선 씨가 되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했어요. 긍휼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이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품고 양자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하라면 저는 잘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우리에게 선한 도전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수영로에서 사역을 할 때 2014년인가 그때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영화. 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이제 영화 그 약간 광고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이 손양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영화의 포스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같이 오신 분하고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요. 그 오른쪽에 같이 오신 분 중에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본명이 손재재신이죠. 저분은 손경선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가 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의 관장으로도 계시다가 최근 근황을 제가 잘 몰랐다가 최근 근황을 보니까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 한센병 치료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저때보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분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한센병자들의 치유를 우리나라를 떠나서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한센병들을 치유하고 돕는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긍휼 사역, 이런 사역이 왜 가능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역을 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이런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삶을 우리 함께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 가지고 부족한 것만 자꾸 이렇게 보면 자꾸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좀 불쌍히 봐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